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3분의 1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체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예수께서 각 마을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제목이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은 대전시 유성에 가면은 국군 군의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은 큰 돌비가 새겨져 있는데 그 돌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5글자가 있습니다. 그 5글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군의관으로서 군대에 상처 입은 군인들을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을 그곳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큰 느낌이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만약에 교회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걸 세운다면 무슨 슬로건을 걸 수 있을까? 어떤 돌비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아마 이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준 임무와 목적 자체를 볼 때 그 앞에 든다면 거기는 살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치료해야 한다라고 슬로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은 가장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봅니다. 마음의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근데 마음의 질병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의 질병으로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려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의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되어졌어요. 성도가 되어졌다는 건 그냥 성도가 되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상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상처받고 병들고 죄로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 모퉁이를 잡으려면은 최소한 4명은 될 거예요. 그죠? 이 4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4명의 사람들,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 뭘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교회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3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뭐였냐면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치유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그 치유되진 자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서로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신 학계에 치료하시는 거두인 레오나르도 캠버 목사는 30년 동안 심각한 정신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치료해왔는데 그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간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환자들 중에는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혹은 모르는 사람이 걸었던 말 한마디가 치료를 가져오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처방하는 치료와 간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들이 누군가에게 받았던 관심과 사랑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병인데 전화 한 통 받고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변화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에 그 내면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공동체와 연관되어진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구원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역할들은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암으로 그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성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개혁신학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끌어주고 땡겨준다, 뭐 이런 말도 되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인간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성도의 견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땡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 세우고 교회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성도들의 숫자의 모임이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치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죄에서 놓여지고 새로워진 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정의라는 겁니다. 숫자적 성장이 아니라 이 영적인 회복, 치유를 경험하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종교생활하고 나 혼자 와서 예배생활만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성도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공부할 때 박사과정 했던 제 담당 교수가 J.P. 몰랜드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책에 자기의 간증을 항상 실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러신 양반인데, 우리 오순절 쪽에 성도십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은 암이 4개가 걸렸는데, 암이 4개가 걸려서도 정말 잘 감당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몸이 많이 엄청 회복되어져서 강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어느 날 목이 너무나 아프고, 목이 너무나 열이 나고 아파서 학교에다가는 내일 주일날이니까 내일 아침에 식데이를 신청해가지고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마침 예배를 다 끝나고 가는데 지친 표정으로 나가니까 옆에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정말로 감쪽같이 목에 아프고 쑤셨던 열이 사라지면서 그 몸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다 썼던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고 치유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른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고 내 인생에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죄 가운데서도 또 무너진 그 인생 속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요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중독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가지고 단순한 게 중독이 됩니다. 쉬운 예로 골프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골프가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나온다는 말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 골프를 안 치면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미로 해야 될 단순한 게 중독의 증상까지 갑니까? 그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공허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정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락에 빠져들어가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집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살기 좋은 인생을 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오락하지만 왜 이렇게 중독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약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는 증가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형무소와 교도소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속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해줄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후반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특이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 만약에 예수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지만 오늘 본문에는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어 나가면 거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반드시 주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지금 이거를 갖다 뭐와 대조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누구와 대조시키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와의 차이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는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대비를 분명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약속하는 것들을 경험해가며 말씀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과 교회의 삶들이 자꾸 쇠퇴되고 있다는 겁니다. R.T.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적 분리라고 명칭한다. 무슨 말이죠? 교회와 성도의 신앙 속에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을 암묵적 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의 회복은 교회의 영적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이며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를 회복하여 교회 안에 영적 힘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 같은 신앙이 돼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야.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들만 끝내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것들 알고 성령을 대입시키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일하시러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그레함 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30년간 사역하며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건전한 교리, 강해 설교, 그리고 심도 있는 성경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과 능력, 즉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한 회복이 없다면 그것들 또한 죽은 교리이며 죽은 성경 연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결합되어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2장씩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며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억지로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것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배를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요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이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을 인정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과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보십시오. 그것을 가장 잘 말씀해 준 게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말씀에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며 그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복을 약속하셨고 치유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새로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해 주셨다. 구역질나는 궤양이며 썩어가는 종기들, 열병과 부종과 중풍과 광난과 모든 염증이 주님의 한마디에 모두 혼비백산하며 달아났다. 오늘도 역시 그러하다. 어떤 병에 걸려있든 이전에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이정을 행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두 번째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뭐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중심이란 단어는 레브란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중심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마음보다 더 잘 번역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함께 누구를 비춰볼 수 있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이 다윗의 믿음이 보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골리앗을 보면서 모두가 고통,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물맷돌만 들고 나면서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 앞에 나온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 원하지 않고 정말 믿음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풍병자 4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뭘 봤냐면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구약에 보면은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3절에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위에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움직이는 거였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 이게 될 수 있어 안 됐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은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슨 얘기죠?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간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께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타인에게 모든 걸 돌리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야, 예수께로 나가자. 그러면서 내 모퉁이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그들이 예수 앞에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가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많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침상을 붙잡고 매트리스에 가지고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가지고 마음에만 생각이 있다 그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혈리병 거인 여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도 된다고 해서 그 관정을 뚫고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랬어요.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교회에 성도들 같은 거죠. 믿음의 성도들 같이. 뭐라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예수 앞에 나가면 치료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예수 앞에 데리고 갈 거야. 우리도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데리고 갈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권면하면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치유의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내 믿음으로 난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갖다 권면해서 치유의 자리까지 나가게 해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가게 해줬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4명의 중풍병자처럼 저 친구처럼 행동하고 나타내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끌고 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자 예수께로 가자 그분이 해결자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가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넌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니? 네 환경을 봐라. 네 능력을 할 수 있겠니? 너 지금 보험을 알아. 병으로 너 의사가 안 된다잖아. 그럼 너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정말 믿음은 행동하는데 행동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 대가를 치릅니다.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치고 나가서 지붕 위로까지 올라가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기와장을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했겠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게 내려갔겠습니까? 이렇게 대가를 치러가면서 움직이는 신앙,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면서 행동, 액션을 취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예수께는 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고 가만히 내 속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고 행하고 두들기고 나가는 자들, 그때 예수께서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갇혀져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할 때 주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치료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향해 들여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움직이는 신앙이 되야 될지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 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날마다 나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정인숙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첫 아이를 출산 후에 갑자기 시작된 투병생활 때문에 지속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되고 식물인간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남편도 떠나버립니다. 이 정전도사는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작가의 꿈을 꾸며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인천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2달 만에 전신의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약치료, 대학병원, 민간요법, 심지어는 사람의 뼈가루까지 빠서 먹었답니다. 온갖 약재를 쓰면서 불치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치료는 고사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설상가사랑으로 치료제라고 약사가 준 약을 그냥 복용을 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였다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오랜 약 복용과 부작용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남편은 이런 그녀를 보살펴 주려 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시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녀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에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가지 민간요법을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던 그의 아버지는 관절염 약에 특효라는 나환자 환자들이 먹는 약을 사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11개월간 상태가 호전될 것을 믿으며 악화되어 가는 증세에도 버텨왔지만 결국은 온몸이 새우처럼 완전히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눕혀주면 눕고 일으켜주면 일으켜주는 정말 식물인과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지경이 되자 남편마저도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참해진 삶입니다. 불교에도 심취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끝내는 괴수께 나오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버리고 하나뿐인 자식도 곁에 없어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구부러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뿐이었습니다. 처참해졌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불교에 심취했던 그녀는 불교 서적 속에서 존재의 근원을 찾아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고모가 그를 때마침 열린 지방 부흥회 집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기를 결심합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5장처럼 그 친구들의 침상에 높여져 가는 것처럼 장정들 4사람이 판자 위에 그 이불을 올려놓고 택시에 올려 태우면서 바로 이 사건과 똑같이 그렇게 택시에 실려서 부흥회 장소를 갑니다. 처음 장소가 부흥회 집회에 그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혼란과 또 부정스러운 것과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조금씩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에 스며들어오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병자들이 낫는 모습들을 보았고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집회 강사기도가 와서 강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온몸을 감싸고 있는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져서 강사님이 얘기합니다. 치유의 기도도 차차 몸이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치료라는 선물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져서 8년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녀는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조금씩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동안 상상도 못했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굳었던 팔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기도에 매달렸고 말씀에 매달렸고 찬양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앉기도 힘든 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기까지 4년 동안 성경을 23번 정독하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이 발병한 8년 만에 안진뱅이가 된 지 4년 만에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 그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도와 봉사와 간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품위가 있고 고상한 표현에 겸손이란 말이 신앙 안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양보가 아닙니다. 굳센 믿음이 겸손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강청하는 자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겸손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주를 부르짖고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체면과 교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찾고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겸손한 기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시간을 내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